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가정과 성전에서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문제가 가나안 점령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한 번 있었고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것,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만나를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40년 동안에 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누워서 떡 먹기식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그런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는 강한 7 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도 이미 그 가나안을 정탐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견고한 성읍이고 높은 산성이어서 도저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1차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큰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드디어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쌓여진 성이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호수아도 고민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도 미리 보냅니다.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하면 될까? 그 성에 비어 있는 곳, 그 성에 연약한 곳이 어딘지를 미리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성을 공격할 준비들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6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 첫 번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3절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6일 동안을 성을 돌아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4절에 가서 보니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7은 7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세 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 중반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그때 나팔을 불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성을 7번 돌고 7번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가서 다섯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리면 백성은 그때 다 모두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다섯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섯 번째 말씀을 줍니다. 크게 6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 당사자가 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든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데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부담되는 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6가지의 말씀 속에 여리고성의 해법을 다 말씀합니다.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가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들어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6가지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하나님에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 1번에 뭐고 해서 답을 다 줘서 자 이렇게 주면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 번호에 맞춰서 그 과목에 그냥 몇 번이 답이라고 그러셨지 몇 번이 답 그것만 외워서 가면 되는데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린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여러분 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여러분 여기에 전치사 하나가 더 있어요. 배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 안에다가 여리고를 줬다라고 줄 것이다도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옮겨놓다라고 해서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 in your hand.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 요즘 배달 같은 거 많이 해요. 대한민국 배달 많이 하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을 딜리버리맨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door to door 집 문 앞에까지 다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딜리버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니네가 들어가서 싸워서 막 그래서 니네가 차지하고 니네가 갖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내가 너희 손에다 딜리버리 끝내줬다. 근데 어디에? 너 앞에만 갖다 줘도 땡큐인데 여러분 네 손 안에다가 딜리버리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여리고를 하나님이 옮겨다 주었고 거기다 주셨고 여기다 딜리버리가 끝났다면 뭐만 하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손에 주셨으니까 그거를 꽉 잡으면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음식점 안 가도 되고 주문을 해서 그 음식이 문 앞에 딱 와서 배달되었습니다 하면 문 열고 그거 가져오선 드시면 되는 것처럼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 손 안에다가 여리고를 옮겨다 놓았다. 그 손에 여리고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리라.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과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 사이에 그리하면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걸 또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건강을 삼아서라도 도는데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돌아라. 어떤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돌아라.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7번 돌고 나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여리고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저 또한 목사로 사는 저 또한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이 남의 말씀처럼 들려지고 그것은 우리 교회 상황과 다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은 내 인생과는 별개의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뒤에 3절 말씀 가지고 제가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말해요. 나 누군 줄 아니?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내가 일을 해 라는 겁니다.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는데 하다 말고 분리하면 끝나고 중지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고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해. 너는 뭐만 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까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까지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하고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왜 두려웠는지, 그런데 왜 혼란스러웠는지, 그런데 왜 걱정이 되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다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여리고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이 여리고성을 해결한 이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미 네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은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림 하나가 먼저 그려져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그림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림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시작도 전해 주셨던 것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해보지 그리고 뭔가 되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네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상황이 불리해지고 비대위였던 사람들이 이젠 조합장 자리에 올라가면서 바뀌고서부터는 갑작스러운 거센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서류가 교회로 수십 통씩 보내졌습니다. 명도 소송 서류가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 서류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것으로 이들이 시비를 거는지, 어떻게 엄포를 놓고 어떻게 압박을 해오는지 봉투만 보고서도 사실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발표한 그 계획도면에는 이 흑석동의 종교시설로는 천주교 하나만 유일하게 존치시켜 놓고 개신교회들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개신교회들을 위한 종교시설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주교만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이 흑석동 지역의 그 교회들은 한 군데도
종교 시설을 위해서 서울시가 그려놓지 않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교회도 반으로 쪼개서 20m 도로를 그 중앙으로 관통시켜 놓은 계획도면을 보았던 그 처음 순간까지 떠오르며 답답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성전터를 3구역이냐 9구역이냐 정하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3구역의 부지를 허락하셨고 그 터위에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림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어떤 경우에도 지우지 말아야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저도 목사인 저도 어려울 때가 오고 불리한 상황이 되고 이런저런 서류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질 때는 순간순간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흔들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떡하지? 누구에게 이 도움을 청해야 하지?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그림을 가슴속에 심어놓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네 손에 그것을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림이 희미해졌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조건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은 굳게 닫혀져서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 가슴속에 품고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을 돌지만 달라지는 것은 한 가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그 그림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들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약속의 그림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그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우실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처음부터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말씀, 마지막 그 한 조각을 끼워 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문제였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일이 완성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일하는 사람은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첫 출발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닫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서 아주 꽉 굳게 닫혀 있다는 걸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시작할 때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게 된다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굳게 닫혀져서 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막막한 겁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이게 시작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슴속에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모두 다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거다. 이 그림을 선명하게
가슴속에 그려 넣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 우리의 가슴속에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굳게 닫혀진 문 하면 틈이 어디 없나 틈을 또 찾습니다. 틈이 없으면 다른 문은 없나 하고 다른 문을 찾습니다. 다른 문이 없으면 이 성벽을 올라갈 도구는 없나 라고 도구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제를 처음부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심어주시고 그려주셨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의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교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성전 건축이 목표고 마지막이 아니라 그 건물은 또 사라지고 그 건물은 또 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는 성도들, 그곳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고 더 멋지게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다시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을 해나갈 때 그냥 성 돌아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 돌다가 마지막 외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오늘도 그 일은 성전 건축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다른 일들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 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시면 하루 중에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이 가장 시급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이 일은 그날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고 돈 버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만나고 돈 버는 일은 못해도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반드시 그날 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면 그걸 먼저 해야만 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 그 일은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여지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무너진다 라고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하루 한 바퀴씩 돌면 된다고 하셨으니 그럼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 하루의 시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선적인 일보다 중요한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게 하십니다. 패전한 국가나 패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할 것들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리고성 전투는 그 전리품은 모두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먼저 지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챙겨두고 숨겨둡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문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다 들여 놓아라라고 하는 이 일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보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다른 것보다 그 일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신경 써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며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고를 채우고 내 곳간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곳간을 채우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그 구별된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그것을 들여 놓는 사람이 인생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승리를 그 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생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간처럼 손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중요하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여리고성 승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5절에 이 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콜이나 all,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다를 말하는 겁니다. 다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면 그와 반대로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hout, 소리치지 마, any noise, 어떤 소음도 내지 마, your voice, 네 음성도 내지 마. 여러분 다 외쳐라 라는 말씀과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목소리도 소음도 소리도 치지 말아라 하는 건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가 같이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내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외치고 어떤 사람은 안 외치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소리를 쳐서 외쳐라, 모두 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소음도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자신의 목소리도 내지 말아라.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말 성경엔 제대로 번역이 안 된 전치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아드라고 하는 전치사, 어느까지라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욤이라고 하는 날,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until, 언제까지, the day, 그날까지. 그날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네 목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소음도 내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마.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 크게 외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그날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되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답답해도, 내 경험하고는 반대되는 일이 생겨도,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도 그날까지는 아무도 소리 내지 마.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마. 아무도 자기 지식이 이렇고 자기 경험이 이러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하지도 마. 그럼 마지막 그날에 외치라고 할 때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시너지 이펙트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 공동으로 상승 효과를 내는 것, 그걸 시너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1 플러스 1은 2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너지는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C는 함께라는 것이고, 너지에서 에너지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함께 모아질 때 1의 에너지, 1의 에너지를 합치면 2의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에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시너지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을 하면 내 장점, 약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장점은 장점으로 일을 해서 좋게 되지만 약점은 약점대로 그냥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일을 하면 그렇지만 너와 함께 일을 하면,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남는 게 아니라 약점은 서로가 보완하면서 이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약점이 장점으로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면 함께 일하는 것에서 나 한 사람의 일이 10이고 너 한 사람의 일이 10이니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일을 하면 20만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20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는 것, 이게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함성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한 사람의 목소리에 또 한 사람의 소리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들이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의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크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소리는 데시벨의 효과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부숴버리는 소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여리고 성만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던 모든 백성들의 가슴도 무너지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거 하고 너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여전히 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교회가 아니라,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너 혼자서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응원해주면서 감히 하려고도 엄두도 못 내는 일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목사 혼자서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도우셔야 합니다. 장로님과 목사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외치게 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 어린데,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날 외치게 될 때 그 소리는 하늘까지 울리는 소리가 되어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린아이의 짧은 한마디의 기도이든 어르신들의 그 기도이든 그 기도가 함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도 함께 소리치는 그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맡기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자기 위치를 지키며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법궤 맨 제사장 앞에는 나팔을 들고 가는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그 위치를 지키며 돌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들고 가야 할 것들과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자기 위치에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무기를 들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렇게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그날까지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네 음성도 네 소음도 어떤 소리도 지르지 말아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일만 되어질 때 불평이 나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하나도 효과가 없잖아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왜 계속 해야지? 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위주로, 자기 지식을 위주로 남들이 하는 성공하는 방식과 사례를 인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처럼 이걸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날까지는 자기 목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소음도 내지 말고 어떤 소리도 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네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돌아라. 법궤를 매는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든 사람은 나팔을 들고 무기를 든 군사들은 앞에서 뒤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내가 메고 있어야 할 그 직분, 그 봉사, 그 사역을 그때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나 정도는 빠져도 되지가 아니라 함께 시너지 이펙트,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 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나서는 것보다 지금은 어떤 소리도 어떤 목소리도 어떤 내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고 큰 소리를 외치라 할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 가슴속에 그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치는 그날 그 함성이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함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넘겨준 것을 아직도 움켜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었다. 말씀대로 내 손에 주신 것들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